믿고 따를 지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역의 초기 서신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율법주의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워지게 된 일종의 간증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복음이 참 위대해요. 누구든지 복음에 붙들리면 인생이 바뀌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필리핀의 이정은 선교사 그 사역 현장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꾼 복음에 관하여 외치면서 절대로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요즘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술 못 끊었지만 나는 이 따위로 살지만 너는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나 가자. 너 우리 교회에 나와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설교 네 인생 바꿀 거야.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에 여러분이 믿고 따를 지도자에 관하여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에 지금 그 이단 교주들에 관하여 다큐가 방영이 되면서 세상이 지금 떠들썩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집에서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이단들이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 저도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 새가족 교회 가려고 딱 첫날 만나보면 나를 딱 쳐다보는 것이 뭐라고 한가 보자. 생긴 것이 영 시원찮게 생겼네. 사기꾼인가 진짠가 이런 눈빛으로 나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 지는 다른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아. 신천지 교주나 목사나 그 JMS나 거기도 다 교회란 이름 붙이니까 이단들은 그냥 혼자 조용히 부처 앞에 가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항상 목사와 함께 걷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혼란스럽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믿고 따를 지도자는 누구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양육교재 안에 목사 편이 나옵니다. 목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 두 번째가 목사인데 목사를 영접하라 이런 설교하면 이런 가르침을 제가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딱 째려보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민 반응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목사에 대한 상처와 어떤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왜일까요? 목사 같지 않았어요. 목사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떤 목사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격적인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인격은 여러분 조심하실 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인격이나 저의 인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목사입니까? 이단들은 외모가 출중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가 위대한 목사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입니까? 놀랍게 그 변태 같은 교주도 병을 고쳤다잖아요. 병이 고쳐졌다잖아요. 병 고친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바울 나를 따르라 했듯이 병 고치는 건 이단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미혹을 가능케 한 그 기적, 어떤 돕는 것, 인격 운운, 뭐 재미,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든지 이단 교주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종,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항상 지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래. 특별 계시는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없어. 진짜 좋은 목사는, 바른 목사는, 우리가 믿고 따를 목사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설교 사역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목사의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 설교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설교 연구회. 어떻게 설교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써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설교를 잡아드립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또 수정해드립니다. 서로 공유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고는 성도들을 바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잘 분석되고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 가지고 공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빼지 않고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부디 인간적으로 좋은 목사 따르지 말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 말씀 전하는 목사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이주로 끌고 가는 목사 조심하세요. 목사 아닐 때가 많아. 직통 계시파 조심하셔야 돼.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 직통 계시파에 늘 익숙해진 사람은 설교 말씀을 못 들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유치하게 보고 바로 머리빡 대고 바로 애언하듯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양육사들이요,
담임 목사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교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서 있는 지도자입니다. 양육사들이 말씀 위에 서서 이끄는 양육사가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고 따라야 되느냐?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거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 믿고 따라야 되느냐?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바로 전하는 사람. 성경에 위배된 것은 다 이단입니다.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 귀히 여기시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고 따를 지도자는 이방인을 위해 은혜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당시 바울은 그 사도권에 관하여 늘 시비가 일어났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사도면 나도 사도다. 너는 사람 죽일 때 같이 있었잖아. 스데반 죽을 때 너도 돌 던졌잖아. 끊임없이 시비권이 일어났어요. 시비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5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는데 교회 건물 세워진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지요. 야, 교회에 위대한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내가 장로로 세움받은 이유가 뭔가? 몰라 나도. 이게 아닙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이 탔던 말을 박제하여 놓았습니다. 조그만 말입니다. 그 말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말로 발광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병사 하나가 생명 걸고 달려 올라가 말을 진압시켰습니다.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나폴레옹이 그를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장교다. 말단 사병이었는데 넌 이제부터 장교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병이 바로 장교가 있는 자리로 갔어요. 사병 계급장을 달고 장교 줄에 섰어요. 옆에 있는 장교가 말합니다. 사병 자리로 가라. 사병이 말합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황제가 나를 장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분이 장교라고 하면 나는 장교입니다. 누구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육사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양육사로 세운 것은 우리 교회 20명 넘는 대단한 양육사들이 16명인가? 8, 26? 16명 양육사가 있지만은 우리 가정교회에 오신 당신은 올해 이런 부분에 훈련 받으실 것이고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양육사로 세운 것은 이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고 따랐는데 중간에 나는 아닌가 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먹튀하러 나왔나 싶을 때가 많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역의 출발은 부르심, 소명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소명의식. 백목사가 뭘 시켜서 했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백목사를 통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전 요즘에 미경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교육사를 임명했는데, 야, 목사님 내가 교육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비로소 어떤 깊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막 하더니 요즘 새벽에 좀 새벽에 안 보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말만 하고 그런가. 그래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 교육사란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 감동이 된다는 감동. 얘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역장을 맡아도, 양육사를 맡아도 쫙 감동. 요즘에 우리 이명보 집사를 볼 때 또 이런 감동이 있어. 사람이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양육사 할 마음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기도해서 감동이 와서 양육사 세웠더니, 이야,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야. 신바람이. 내가 봤을 때 나는 유장로님 또는 박장로님, 이장로님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쪽에 훈련되어 있지만 저는 이런 쪽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이런 맛이 있어야 돼. 나는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똑똑한 분한테 보내주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막대기한테 보내주세요. 빨리. 우리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끌 지도자는 소명의식이 충만해야 돼. 너 우리 교회 나오면 산다.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면 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목사는 그냥 백목사인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목사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놓으면 목사가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복음 증거자로 세움받은 순간부터 부족합니다 고백보다 날 믿고 따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흔들리지 않아. 우리 목사님에게 수천 수만의 사람이 따라도 우리 목사님은 나 없으면 목회 못한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갈릴리 호숫가에서 노래 부르는 김유성 목사님 진짜 그 느낌을 아는가 모르겠네. 갈릴리가 어릴 때 우리 김평기 집사님이 에루살렘 할 때 김평기 집사님은 에루살렘이 쫙 김평기 집사님 성공 안 했나 모르겠네. 에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야 감동이 쫙.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 거기에 점심 먹고 거기 산책하고 걸어 다녔는데 그 배 위에서 그냥 안수기도를 하고 감동이 되고 근데 그때만 감동받고 그 뒤부터 나는 찌질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지. 다 모두가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안수기도 할 때 감동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영상 만든 영상에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방영 불가. 그 감동이 뭐냐 그 감동. 저는 참 목사 임직 받을 때 그 가운을 입혀줄 때 아버지 목사님이 가운을 입혀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저는 지금까지 노예 출입을 많이 했지만은 이
목사 안수 받고 축도하는 사람 중에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끝내는 마무리인데, 이제는 할 때 그냥 확, 이제는 잊어야 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방은 축도 처음 한번 생각이 안 나요. 잘. 이제는 끼어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뭐 그거 그랬더니 시방은 이제는 잊어야 왜 목사로 세움 받았는가?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 니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거든. 주님이 세우셨거든. 나는 주님 보고 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지도자는 날 믿고 따르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우리 교회 이 소명의식이 충만해서 광주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믿고 따를 지도자 바울. 어떤 고백을 했냐?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7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서 이 아라비아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목사가, 여러분이 믿고 따를 목사, 어디에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고 훈련받은 스토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명성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고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 그래서 요즘의 목사는 최소한의 7년의 세월을 공부를 해야 돼. 대학부를 4년 졸업하고 3년은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1년 뒤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떨어지면 1년 더 하고, 또 떨어지면 1년 더 강도사 하고, 합격할 때까지야. 합격하면 그 뒤에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이 어느 날 풀 받아서 목사 됐대. 이런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여기서 연단을 받고 여기서 훈련이 되고 여기서 내면에 어떤 다양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저는 한 성령님의 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불이 변화를 시키지만 그 변화가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불과 훈련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 직분자들도요, 그냥 오자마자 불 한 번 받아가지고 헌금 좀 하고 직분 임직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항상 여자분들한테는 주방 봉사할 일 있으면 들어가라. 남자분들도 항상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기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명이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해. 사람들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 목사가 그냥 불만 받아서 목회 현장 가니까 사람을 못 견뎌요.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연단되지 않아가지고,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싸우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쓴 뿌리가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그 기본기를 다져서 올라가라고 말씀드립니다. 5대 신앙 연단해라. 훈련해라.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가족 교육을 해보면 대접받는 것이 너무 막 불편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일하려고 그래. 아니, 기다려. 일하고 싶어도 기다려. 저는 그렇게 막 등록하자마자 일하려고 한 분들 멈춰 있으라 그래. 당신이 막 와서 그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지만 자기는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거지. 뭐 자리 있든 없든 나는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만간에 당신 지쳐.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녹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귀고 그 안에서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열정 가지고 혼자 막 설치는 거예요. 조만간에 퍽퍽퍽 자빠집니다. 저 역시 그냥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굽이굽이 뺑뺑이 돌리셨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망하지 말자. 광야를 지날 때 탄탄해진다. 광야를 지날 때 사람이 커진다. 강건해진다. 그래서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날 앞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요, 청사교회에서 훈련받았다. 그런 목사님들이 야, 물어보나 마나네. 그 목사님 모시고 가면 대박 나겠네. 이런 교회로 우리가 좀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청사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보통 아이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탄탄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고자 할 그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쓰임받는 지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정상에 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시간들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청사교회가 여러분에게 훈련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백목사가 막 몰아붙일 때 숨이 막히려고 할 때도 이기십시오.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미워해도 견디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양육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 못하고 양육사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낙하산이 그것이 문제야. 쥐는 똑똑한데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훈련 제대로 받았다. 나 연단 다 거쳤다. 내가 바닥에서 헤맸던 시절이 있다. 장로님으로 말하면 나 다 집사부터 운전하고 청소하고 다 차근차근 훈련받아서 올라왔다. 내가 네 맘 안다. 힘들지. 그렇지만 참기를 원한다. 근데 어느 날 뚝딱 어떤 자리에 섰다고 싶은 사람 누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우리 부목사들 야 자랑스럽고 우리 김태현 교장도 참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네요.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 그런데 진짜 김태현 목사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도 만만치가 않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갑자기 막 틱이 일어나가지고 막 틱틱틱틱 막 진짜로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탄탄해지더라고. 그리고 나만 없으면 막 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도 기도회 정도는 인도할 수 있단 말이요. 왜? 내가 그런 지하실에서 내가 막 기도에 다 맞는 말이요, 진짜. 교장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방과후 공방 교사부터 견뎠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김태현 목사가 교장 그냥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반드시 훈련의 과정, 아라비아 광야 그 시간들을 지나서 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이번에 그 세워진 그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치열한 훈련의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피택대고도 훈련을 했지만은 그 이전의 과정들이 참 치열하게 그것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믿고 따라도 되겠다. 그들에게 기꺼이 양을 위임해도 되겠다. 사역을 위임해도 되겠다. 다져지는 시간, 헌신이 쌓이는 시간, 깨닫는 시간, 숙성하는 시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설교. 그 숙성된 설교들, 익숙해진 그 영성, 그 낮아진, 녹아진 그 영성.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은 그 세월들이, 그 시간들이 좀 더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신학적 지식으로 치면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 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라비아 광야에 그 고백이 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를 지도자,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진 지도자, 잠시 감옥 갔다 오더니 불 받았다는 지도자, 잠시 산기도 좀 하고 오더니 계시를 받다는 지도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속성 가정으로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뚝딱, 물론 예전에 뭐 초창기 한국교회는 신학교가 7년까지 아니었습니다. 지방신학교 4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교단에 있다가요, 뭐 강도사고시 떨어지고 이러면요 다른 교단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력을 보면요 어떤 뭔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탄탄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쉽게 움직여서는 안 돼. 탄탄. 이번에 혹시 장로 되고 싶었는데 혹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야 멋진 직분자가 되고 세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 설교 연단 받지 않았으면 담임 목사만큼 힘든 것이 없어. 저는 오늘도 컨퍼런스 끝났는데 수요일인지 몰랐네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꽤 오래전에 써놓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뚝딱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라 묵상이, 준비가 틈나무 설교 준비합니다. 저는 주일을 대입해 설교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밀고 오는 설교, 성지순례를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갔다 왔으니 더 풍성해질 것 같지만 갔다 왔으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자마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주일을 맞고 한 주간 동안 집회하고 그 안에 기도회부터 쭉 하고 오늘까지 연결됐고 내일 기도회하고 금토 경주 가서 또 설교 공부하고 주일하고 하면 또 다음 주에는 양산 집회 또 가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건 바로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력한 설교 훈련을 시켰는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따르라 하려면 훈련 똑바로 받으셔야 돼. 날 믿고 따르라 할 때 훈련을 똑바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도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세요. 확인하세요.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신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디서 부목사는 했는지, 우리 교회 직분자로 등록을 했어. 당신 임직을 어디서 받았는지 다 줘야 돼. 훈련. 그 과정이 없으면 다시 훈련 받는 게 좋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송도라 불러주세요. 전도사 했는데 송도라 불러줬지. 그랬더니 교회 떠나더라고.
말로는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해놓고는 성도라고 부르니까 싫었던 거죠. 여러분, 훈련의 과정, 아라비아 광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제대로 잘 지나서 어떤 자리에 세움받든지 든든한 지도자로 끝까지 헌신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경수 권사님이나 박시정 이런 그룹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번에 그 그룹들이 이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 박시정이나 김수연이나 최은호나 이런 그룹들 보면 김승욱이도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우리 이명선이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 지나게 하더니 야, 멋지다니까. 일을 해내는 거 보면 멋져. 우리 오유숙 권사도 이번에 간사돼서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해봤는데 야, 참 잘 지내. 그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된 거야.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전국에 집회하는데 다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도 이 연구소 간사답게 설명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간사 대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간사답게 행동을 하니까 제가 밥 먹는 자리에 오유숙 간사 오라 그래라. 외빈들과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엉뚱한 얘기 뿡뿡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밥 먹다가 엉뚱한 얘기 뿡뿡 해버려. 그리고 계속 밥만 먹어. 지금 막 생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만 먹고 있어 옆에서. 그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그 사람도 그러면 밥만 먹고 싶어 밥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할 거리가 없으니까. 야, 중요하구나. 신방사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보니까 네 분 30번째 듣는 것 같아. 이 컨퍼런스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탄탄. 누구를 만나도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와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어요. 믿고 따를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서 제대로 탁 다스려서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 교회에 와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믿고 따를 지도자가 됩시다.